35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사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열렬하게 쫓았던 어떤 한 그룹들이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이 마을도 정확하게 어딘지 잘 모르지만 어떤 예루살렘 같은 이런 중심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시골로 이렇게 내려가는 이 장면이 좀 뭔가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느낌이 나죠.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런 그 왁자지껄했던 어마어마한 이 사건들 거기에서 조금 이렇게 떠나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볼 수 있습니다.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때 알아보지 못했다.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사도들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얼굴을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이 즉시로 알아볼 수 없는 바뀐 몸, 부활하신 몸이 부활하기 전과 육체와 똑같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의 눈이 절대로 나타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들을 이 사람들이 목격했을 테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의 얼굴에 슬픈 빛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슬픈 빛이 있었을까요? 당연하겠죠. 그들 마음속에 항상 불을 지피던 가슴을 뜨겁게 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기대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 곧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은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희망을 걸 수 없게 만드는,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어떤 발자취였겠죠. 근데 그들 눈앞에서 죽는 것을 봤고, 그리고 아마도 이 대화 내용을 추정해 볼 때 이들은 3일 뒤에 뭔가 일어나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언급하셨던 그 내용들을 조금 이해했는지, 근데 그 뒤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들이 뭔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던 그 소망을 그냥 다 잃어버리는, 이렇게 날려버리는 거죠.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소망이고 희망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섭리고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그렇게 하기가 쉽기보다는 십자가 자체가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앞날을 기대하기보다는 기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과정일 수 있는 거죠. 이 제자들에게 그랬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그리고 뭔가 이렇게 소망찬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달려갈 때. 근데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보게 되고 가게 되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되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 이런 일들을 기대하기 어려워집니다.
주님이 계신가? 뭐 하시나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 이게 우리 마음속에 계속 올라오는 질문이죠. 얼굴에 슬픈 빛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 글로바라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지금 이 십자가 사건은 조용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게 떠들썩한 일이었던 거죠.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존재하시는 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사흘이 지날 때까지 뭔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을 보고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도들조차도 도망갔는데 이 사람들은 그때 이후로 사흘 동안에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어렴풋이나마 예수님의 어떤 약속이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걸 기대했지만 그들이 기대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들이 기대하는 바가 일어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들 눈앞에서 지금 회개한 일이 일어난 거죠. 시체가 사라지고 그리고 소문에 들으니 예수님께서 뭐 살아났다,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죠. 뭐 한두 여인의 그 목격이 아니라 그 뒤에 여러 사람이 가서 아마 그 무덤을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이 내용은 그 무덤을 살핀 사람이 몇 명 안 되지만 이 사람의 증언을 볼 때 그 뒤에도 그 무덤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죠. (25절) 예수님께서 낙심해 있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게 감탄사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오, 어떻게 이렇게 바보 같을 수가 있는가?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감탄사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아주 상식적인 일이었는데 우리가 왜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나요? 어려운 일이 아니고 이게 머리가 좋아야 알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뻔히 눈에 보이는 것인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자주 보여요, 우리가.
저도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모를 수가 있지? 뭔가를 이렇게 깨달았는데 아주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상식적인 일인.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게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일인데 그동안 몰랐던, 구약 성경을 친숙하게 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통탄. 뻔히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이 이사야에 의해서도, 이사야 50장인가요? 52장인가요? 메시아의 그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거 누구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담당할 고난을 당하신 그 이사야의 예언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누구야라고 말하면서 이게 지나가잖아요. 빌립이 그것을 해석해 주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근데 그것을 익숙하게 보고 있었을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이 두 제자, 이 제자가 그 오실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누가 슬픈 일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어둡고 힘들고 어려운 일에 대한 그런 의미를 곰곰이 되새겨 볼 수 있겠어요? 사람도 그런 거 싫어하죠. 빨리 떨쳐내기를 바라지. 그것 안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에 우리 마음이 벌써 이렇게 거기에 있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끓고 있기 때문에 빨리 내팽개 쳐버리기 바쁘죠. 그런 일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은 선명하게 튀어오르듯이 보이는데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하지만 우리가 내키지 않는 것들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막 좋아하시면서 말씀을 들고 이렇게 오는 거 보면 전혀 그런 해석도 아닌데도 자기 마음에, 자기 입맛에 자기가 원하는 해석대로 해석을 해서 가져오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큐티 할 때도 성령의 인도가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 해석을 해서 다른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보지 않는데도 나 혼자만 그 말씀을 그렇게 보는 말씀뿐인가요?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데 나 혼자만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제자들이 영 남의 일이 아닌 거죠. 이 제자들의 이 안목, 다친 눈이. 예수님이 안 가르치신 것도 아니고 그동안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르쳤고 또 비밀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을까? 그 알아야 되는 내용이 26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역사의 종결자이십니다. 이스라엘에 기다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궁극적 성취자이시고 이게 어느 날 신약 시대 때 불쑥 나온 것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서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포커스를 점점 맞추어 가고 있는 이 태양의 그 열기를 모을 때 이 넓은 곳에 있던 것들을 한 초점에 맞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아담 때부터 주어져 가지고 이것이 계속해서 좁아진 그 한 포커스에 맞춰진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것을 좀 설명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시간이 듭니다. 27절에 말하고 있는 이것은 예수님만이 알 수 있는 독특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눈이 정상적으로 열려 있다면, 그리고 구약 성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 익숙하게 보고 있다면 이게 왜 안 보이지 할 만큼 지금도 그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알죠. 근데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짚어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많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28절입니다.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왜 예수님은 그냥 가시려고 하시나요? 우리가 작심하고 예수님 붙들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냥 가십니다. 예수님 나를 좀 붙잡아 주시겠지? 아니요.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게 이제 필요할 때가 된 거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지만 지금 남아있는 일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에게 표현하신 그 사랑을 우리 손으로 붙잡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짝사랑에서 남아있는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이 되는 거죠. 지금 남은 것은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도록, 우리를 위해 일하시도록 수수방관하고 팔짱 끼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사랑해 주세요. 이런 태도가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능동적으로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서로 사랑이 쌍방간에 되는, 사랑은 쌍방간이 돼야 건강하지 않나요? 계속 하나님의 짝사랑으로 내버려 두실 건가요? 이제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지나가시지 않도록. 주님의 기대가 그거 아닌가요? 우리가 주님 붙들어 주도록. 우리가 완전히 힘들고 지칠 때 주님이 우리를 능동적으로 붙드시죠. 우리의 자유의지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하지만 우리의 기본적 태도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능동적으로 잡아야 되죠. 주님 찾으십시오. 주님 구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수동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능동성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주님을 붙드는, 강권하는, 머물러 달라고 요청하는.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먹으셨습니다. 그리고 축사하시고. 언뜻 우리는 이 장면을 볼 때 마지막 만찬,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12 사도들과 함께 있었던 그것을
상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그때 동참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장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불현듯 인식하게 된 사건은 아마 오병이어 사건이나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먹을 것을 나누어 주셨던 그 장면을 아마 그들이 언뜻 떠올렸을 수 있겠죠. 어디선가 많이 본 장면들. 이 추억이죠, 추억. 우리의 믿음이 정말 나락으로 떨어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회복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시점들을 다시 되뇌이면서 다시 회복할 때가 많거든요. 아, 하나님이 지금까지 얼마나 신실하게 나를 인도해 주셨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인도, 완전한 지혜, 그 사랑, 내가 완전히 이해 못하고 바닥을 헤매고 있을 때도 주님께서 그 고통 속에서 함께 하셨고 의미 없는 고통은 아니었지.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때 있었어. 이러한 과거의 추억들이 오늘 우리가 바닥을 기고 그 나락에 떨어져 있고 그 십자가 같은 이런 무거운 짐들을 지고 갈 때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과거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신실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이 짐을 통과하고 나면, 이 오르막 같은 시간을 통과하고 나면 아니나 다를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걸 하나님을 경험한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하나님 경험하는 삶에 보면 이 고비고비를 넘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추억을 누적시키고 있죠. 이 기억이 하나님께도 너무나 소중하고요. 우리에게도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믿음을 잃는다 할지라도 주님과 개인적으로 가까이 있었던 그때를 추억하고 돌이키면서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죠. 주님과 좋은 시간을 많이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제가 얼마나 좋았는가. 이거는 경험한 사람만 알 수 있죠. 제가 무슨 비유를 든다고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이 밝아진 이후에 또 사라지십니다. 예수님의 몸이 초월적인 이런 몸으로 바뀌어 있죠. 부활하신 몸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부활하게 될 때 예수님처럼 지금의 형상과는 조금 다르지만 영광스럽고 초월적인 그런 육신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이 기적과 이사를 많이 베푸셨지만 지금 이 제자들에게 와서 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일은 그런 기적과 이사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주시고 그들 마음에 뜨겁게 일어나는 그런 감동을 느끼고 이런 일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본질적인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중심 안에서 뜨거워지는, 저는 그래서 그 그림을 되게 좋아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하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두 제자 가운데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뭔가를 설명하는 그런 그림. 제자들이 골똘히 이렇게 예수님의 그 설명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는, 사실 그 그림만 봐도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 제자들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그 원인이 다른가요? 같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의 영으로서 오셔서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기회가 되면 그 그림을 하나 사다가 걸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이런 장면을 보면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그룹들, 아주 이렇게 어떤 카운트할 수 있을 만큼 소수의 그룹 안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그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라는 것도 눈치챌 수 있죠. 사도는 아니었지만.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지금 시몬이 지금 어떤 간증을 하고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지금 이 제자들이 여기 온 이유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싶어서 왔는데, 딱 독차해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경험하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주님 만난 것들을 나 혼자 소중하게 담아둬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주님과 나와의 말하지 않는 비밀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정말 참을 수 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죠. 이게 믿는 자 사이에서 공유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저는 CBS에 대해서 하는 건가요? 이게 새롭게 하셔서 그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어떻게 주님과 동행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 저는 그런 것들을 들을 때 너무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도 아마 시간 조금 내셔서 새롭게 하셔서 아마 동영상 같은 데 많이 올라갈 텐데, 어떤 사람이 주님을 어떻게 쫓아가고 따라갔는가, 주님이 어떻게 그들을 만나 주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우리 마음이 뜨겁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지금 코로나라 서로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달려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뜨거움이 우리에게 있기를 갈망하십시오. 안 보니까 편하다? 이거는 우리가 병든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만나려고 하는 것, 이게 건강한 거죠. 이렇게 우리가 화면으로 보든지 아니면 둘둘 셋셋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 건강한 거죠. 안 보니까 편하다. 그런 사람들은 아마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백성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그 마음에 이미 불은 꺼져 있다. 다시 불을 지펴야 될 사람이다. 꺼져 있는 사람일수록 불이 붙고 있는 곳에 가서 그 불을 붙여야 되겠죠.
오늘 우리는 십자가 이후에 이 두각을 드러내는 그런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큰 낙심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그 마음에 뜨거움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는, 예수님이 눈앞에 계실 때 일어났던 이적과 기사, 그걸로 말미암아 흥분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곱씹으면서 그 불길을 계속해서 이렇게 피워가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된 사람도 지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초월적인 사건, 이 외부적으로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내면 안에서 계속해서 성령의 불을 지피는 그런 장작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우리가 나누고 씹어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시간이 사실 우리는 너무 행복한 시간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행복한 시간이고요. 그리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이 감사하죠.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좀 있다면,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좀 화면을 열어놓고 서로 이 소그룹 채팅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제가 나누어 드리면 나누어서 들어가서 이렇게 3, 4, 5 모여서 같이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걸 하기에 익숙하지는 않기 때문에 더 당황하실 수도 있으니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여건이 되시는 한 서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일을 서로 나누고 교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밖에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여서 낙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이 부분을 나누고 우리의 꺼진 그 뜨거움들이 다시 회복